반갑습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5월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동주 수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사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평소에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하시죠? 제가 전화를 드리는 그 횟수보다 오히려 그 부모님께서 저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5월부터는 좀 더 제가 전화라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수사님은 항상 효자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자주 전화 드리시죠? 마음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쉽지가 않네요. 예. 평소에 이제 전화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넘치지 않는 것이 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개벽지 한번 살펴볼까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금산사의 봄 풍경이 담겨 있는 사전이 실렸네요. 오늘 살펴볼 기사는 종도사님 도훈, 태상 종도사님 도훈, 태울주 천지 조화 문화를 연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 펀 잉글리시, 주역과 무국대도, 창세 역사 성인 열전,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꼭지입니다. 먼저 도훈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2019년 도기 149년 12월 22일 동지 칠성 때 태율궁에서 내려주신 그 도훈 말씀입니다. 그날 동지 입도 승례가 있었는데 새로 입도한 도생들을 위해 정산도는 인류의 진정한 그 미래를 여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종도사님께서 증산도는 인류의 진정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증산도에서 열어나가는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정산도가 그 희망인 이유는 이 정산도가 이 모든 종교의 결론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동서고금의 모든 그 성자들 가르침의 결론은 다른 분이 오신다, 한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불교에서는 이제 미륵님을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교와 도교에서도 우주의 아버지를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제 동방에서는 이 아버지를 우주의 통치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상제님, 옥황 상제님이라고 불렀죠. 모든 이 성자들의 그 가르침의 결론이 그 도전 2편 40장 말씀인데요. 네. 이 부분 그 종도사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벽지 15쪽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인류가 믿어왔던 서양의 기독교, 동양의 불교, 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믿음에 대한 최종 결론, 최종 판정이다.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새 우주를 창조하신다. 아버지가 천국을 직접 건설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게 하려고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것이다. 예. 2편 40장의 이 말씀은 종도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교 믿음에 대한 최종 결론, 최종 판정입니다. 도생님들 중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각자의 그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입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호사님, 아버지라고 하면 기독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보통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아버지 문화는 우리의 그 뿌리 문화이면서 인류의 원형 문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문화의 소자출이 군사부 일체 문화인데 이 군사부 문화가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에서 왔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환단곡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 인류가 이 아버지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구도자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창세 시원 역사 또 아버지와 함께 해온 이 뿌리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문화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네. 서교에서도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 재림설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네. 이거 역시 이제 아버지 문화가 이제 파괴된 것인데요. 이런 문제로 이제 기성 종교인들이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가오는 그 가을의 대개벽기에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아버지께서는 직접 내려보내신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문화의 부활을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시는데요. 바로 이제 160년 전에 선언된 동학의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벽지 15쪽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큰 획을 긋는 진정한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은 천주 아버지가 동방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선언한 동학이다. 천주님이 또 다른 당신의 아들 최수온을 내려보내셨다. 그 천주님이 수온에게 수와 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서 교인 위하, 나를 대행해서 온 천하 창생을 가르쳐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은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다라고도 하셨다. 수은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건 분명히 천상의 아버지께서 수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원기서의 원문을 보면 상제우왈, 여오자, 위아호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께서 직접 아버지 시대의 그 도래를 선언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우주사의 큰 획을 긋는 말씀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온 우주가 새로 태어나는 개벽기다. 네. 내가 내려간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갈 것을 선언하라는 그 메시지라고 그 내면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내 이 아버지께서 오셨죠. 이제부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려주신 그 진리 선물, 그 희망의 그 소식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 종도사님께서는 이 태울주의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태울주는 인류와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과 그 진리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 이제 태울주를 읽으면 그 일체 그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태울주는 사물의 본성, 사물의 그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도생님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다들 한두 번씩 다 체험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상계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된 이 우주의 섭리 그리고 천지의 그 시간대의 배경으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후천 개벽론 이거 역시 인간으로 이제 아버지 상계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진리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이제 우주 일련 이야기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시죠. 우주 일련 이야기를 통해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의미를 찾았다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도 많고요. 네. 저 또한 그 상계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주 일련 소식을 접해서 진리의 깨달음과 또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수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태울주와 우주일련 이야기는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입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받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있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수부님의 가르침이 담긴 진리원전 도전이 있습니다. 자, 태울주와 우주일련 가르침, 그리고 도전하면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것 말고도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계님의 진리가 이 무곡대도인 만큼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떠한 인사라든지 또 이 우주의 어떠한 실질적인 실상을 다 이렇게 언급하는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다 보니까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벽지 23쪽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우주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이제 낙엽이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이제 아버지 상제님의 그 일대 경고를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죽은 자와 사는 자가 결정되는 이 하추 교역기에 상제님이 일대 경고를 하신 바가 있다. 남의 천륜을 끊지 말라. 유부녀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일양 시생, 이름 시생하는 동지와 하지의 개벽 정신에 대한 공사를 보실 때는 앞으로 개벽할 때 설령신을 부인하거나 박대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 말씀이다. 이처럼 하추 교역기에는 조상과 자손이 함께 소멸하느냐 아니면 함께 영원히 구원받느냐 하는 주제가 있다. 예,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머나먼 여정에서 우주의 봄, 여름, 상극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 삶의 최종 목적은 오직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을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바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분의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종도사님 말씀 첫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 시간입니다. 개벽지 28쪽인데요.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천지의 비전이라는 제하로 도기 132년 태모님 성탄치성 때 태울궁에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예, 이 먼저 서두에서 이 태사아버님께서 지금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류 문화의 그 틀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우주 변화 원리에 의해서 자꾸 성숙된다. 역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문화가 자꾸 성숙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하추 교차기, 가을 개벽기를 맞이했다. 인류 문화가 새로운 문화권, 성숙된 하나인 문화권, 열매기 문화권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만사지 문화권으로 틀이 바뀐다. 앞으로 열리는 이 문화가 열매기 문화권이고 그게 곧 이제 만사지 문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만사지는 이 모든 일을 안다는 그 의미인데 이건 이제 도통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사지는 이제 시천주 주문에도 나오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여기서 이제 만사지는 천주님을 제대로 모심으로써 조화를 정할 때 이 만사지 문화, 도통 문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그 영성이 그 천지와 함께 활짝 열리는 이 도통 대중화의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문명의 대세를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큰 말씀입니다. 그 요즘 문명학자들이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다. 뭐 또는 꿈과 이야기의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드림 소사이어티가 열린다. 뭐 이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런 말들을 되게 하죠.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문명의 대세가 물질 문명의 극치에서 바로 영성 문화로 바뀐다고 그 대경대보판 그 큰 틀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영성 문화의 다른 말이 만사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벽지 30쪽에 만사지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선천, 봄, 여름 세상은 신명이 잠재되어 있는 때다. 그리고 가을, 겨울 세상은 신명이 주체가 되는 때다. 상제님께서도 주지기는 신야라. 가을철 기라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셨다. 신명은 가을철에 가서 사람을 못 만나면 작용하지 못한다. 또 추동운에는 사람이 신명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 가을, 겨울 운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후천 추동운은 신인이 합이라는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만사지 문화는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죠. 태사부님께서는 우리가 곧 만사지 문화를 개척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만사지 문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건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이 만사지 문화를 간단하게 추지기는 신야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상제님 이 말씀 중에서도 이 추지기 신야는 아주 그 간소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성구가 이 성구인데요. 네. 이 말씀은 이제 도전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6편 그 124장의 말씀입니다. 124장 9절 말씀인데요. 류소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인간 농사짓는 우주일년 사계절의 변화성, 만물 자생하여 수치하나니 방탕신도는 통이니라. 춘지기는 방야요, 하지기는 탕야요, 추지기는 신야요, 동지기는 도야니, 통은 이기주장자야라 지심 대도술이니라. 만물은 어머니 곤덕에 바탕하여 생겨나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으니 방탕 신도는 천지 변화의 큰 법도와 기강이니라. 봄 기운은 만물을 내어놓는 것이고 여름 기운은 만물을 호탕하게 길러내는 것이요, 가을 기운은 조화의 신이며 겨울 기운은 근본인 도이니라. 내가 주재하는 천지 사계절 변화의 근본 기강은 기로 주장하느니라.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대도술이니라. 무신 12월 24일. 여기서 이제 우주의 그 봄 기운과 그 여름 기운을 방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방자는 이제 놓을 방자이고 이 탕자는 흔들다, 또 흩어지다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그 가을에 대해서는 추지기는 신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저는 이걸 이제 우주의 가을이 되면 만물의 그 신이 다 열리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수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 추지기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현실에서 이해하려면 그 물을 관찰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봄, 여름철에 냇물을 보면은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뿌옇고 이렇게 흐려서 바닥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물이 맑아져서 그러니까 아래까지 이렇게 환하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가을에는 그 천지가 수렴 기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가을철에도 기운이 이제 수렴을 하면서 이제 그 기운 자체가 신으로 작용한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받아서
만물이 성숙하고 신명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문명의 이 대세는 다른 말로 이제 신성 문화, 신도 문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일이 수많은 영웅 열사가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권소사님 도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개벽지 그 32쪽과 그 33쪽에 걸쳐 있는 그 내용인데요. 먼저 이 도움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은 것을 결실하는 문화다. 그 만사지 문화를 송두리째 받는 일이 상제님 사업이다. 그 이상 더 어떻게 비전이 많을 수가 있나? 그저 조상의 음덕으로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전 인류를 위해서 선심 공덕을 쌓아서 적덕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이다. 조상의 음덕으로, 다시 말해서 조상의 유산으로서 이 커다란 비전을 받는다고 말하면 합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 상제님 진리는 천지의 비전이다. 생장염장으로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지은 것을 결실하는 그런 비전이다. 증산도의 비전은 말로써 물질로써 환산할 수가 없다. 상제님 진리는 이 우주에서 이 사람 농사를 지은 것을 결실하는 일이다. 천지의 그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일의 그 중차대성을 밝혀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정산도는 타 종교 신앙과 같다, 또는 이제 여러 종교 신앙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천하사 신앙이라는 것은 후천 문명을 개창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천하사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새롭게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울주 도공 수행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안양 만안도장 유승우 도생님의 사연인데요. 심각한 대장 질환을 바로 태울주 수행으로 극복하게 된 사례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승우 도생님 연결되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양 도장의 포감 유승우입니다. 네. 유성도님 그 신앙을 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 하셨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유도석님. 저는 네, 반갑습니다. 네. 올강개비역지 권동주입니다. 아, 예, 예. 아, 권동주 도사님.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얼굴 둥그러신 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제가 이제 이 월간개벽 내용을 보니까 이제 5, 6년 전에 이 대장에 심각한 그 질병을 이렇게 앓으셨다고요. 네, 아주 심각했죠. 예,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예. 부도가 났어요. 아. 부도가. 예, 예. 부도가 나서 이제 굉장히 시리에 빠졌는데 그 병까지 오더라고. 예. 네, 제가 그 피를, 하혈을 예, 예. 한 1년을 숨기고 쏟았어요. 1년 동안요. 하루에 1년 동안을 네. 그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러고 내가 끝을 내려고 그냥 네. 숨기고 그냥 술, 담배를 그냥 해버렸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 큰아들이 공무원이에요. 예. 네, 큰아들이 건강검진 나왔다고
한번 식구끼리 가자 그랬는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가서 그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했더니 그 CD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텔레비 그 저기로다가 예, 그렇죠. CD 찍은 걸 그 내장 검사한 거를 보고서 차마 못 보겠더라고. 나 자신도. 그래서 그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고 다시 전공을 받아보라고 아산병원을 갔어요. 그날 예. 아산병원을 가서 이제 주치의한테 거기서 찍은 내시경을 주니까 거두절미하고 입원부터 시키더라고요. 네, 네. 입원을 안 하고서 그 집으로 왔어요. 그냥. 아니 그런데 유성노님 그때 입원을 왜 이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꿈쩍을 안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저희는 애들하고 이제 애기 엄마하고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그러셨겠네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아빠가 바보가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내일 모레 금방 죽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달라. 그 시간 달라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집안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같이 신앙하고 있던 우리 저 송송들하고 있어요. 네. 장모님. 아침 새벽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새벽 수영을 하니까 유성도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음. 나도 모르게 그럼 같이 합시다. 우리 기왕 시작하는 거 한 3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 삼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그 이튿날부터 이제 아침 새벽 수영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예, 안 이제 했어요. 안 했어요. 도장에서 한술 안 먹고 안 했어요. 예. 도장에서 그 수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뭐 집에는 뭐 이제 뭐 전쟁이 나다시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서 뭐 어떤 건강상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갈수록 이제 집안에서는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되니까 이제 전쟁 상태는 좀 지났어요. 네. 그 상태는 3년간 변함이 없었어요. 낮지도 않고 더해지도 않고 3년이 됐는데 아침에 우리 차로다가 한 5, 6분 걸려요, 도장이.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영을 했는데 운전을 하고서 딱 스타트를 했는데 한 반쯤 왔는데 그냥 아래로 뭐가 쏟아지더라고. 아. 하얀 덩어리들이 조그만 좁쌀 같은 덩어리들이 하얀 덩어리하고 가분 피하고 이렇게 섞여서 쏟아졌어요. 그 모양 뭐 엄청난 양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갱신이 도장 앞에 새벽이니까 이제 밤이니까 도장 앞에 차를 대놓고서 뭐 화장실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그러고 수행을 하고 왔는데 오는데 속이 굉장히 편하고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공을 한 지 한 3, 4개월 됐나? 그렇게 군 쏟아지더라고요. 그 당시 전에 책임자분께서 어떤 그 네. 신명 체험을 하신 뭐 증언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 그 고승윤 부탁드립니다. 수호사가 네. 그 비염이 심해요. 봄에 특히. 네. 비염이 심하셔가지고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흰옷을 입은 신명이 서너 분이 오시더니 자기를 고쳐주려고 했는지 알고서 있는데 내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본인 뒤로다가. 아. 그러더니 저한테 옆에를 앉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자기는 안 고치고 왜 유성도한테 갔더라고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예. 어떤 몸 상태 그러니까 5, 6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몸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죠. 예. 너무 건강하지. 변도 뭐 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아주 진짜 평생에 그런 변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네. 네. 태울주의 어떤 진리 말씀을 이렇게 현실로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신 건데 뭐 신앙심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으셨겠어요. 만정 동치 태울지요, 만사무기 태울지요. 이거를 상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야 이거 뭐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내가 잘못된 거 잘
막 섭생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내 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거를 뭐 촉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어떤 수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까 내가 그거를 태울 줄도 한번 해본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아무쪼록 뭐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태울주 일 수행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 모습과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요, 그럼.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유도생님 말고도 이렇게 전국 도장에서 이렇게 신앙하시는 그 도생님들 중에 이 태울주 도공 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치유 체험으로 그 치병을 한 사례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상생 방송에서 이제 매일 송출하고 있는 아침 수행, 또 저녁 수행, 또 자시 수행에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셔서 큰 치병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 도생님들의 구도 역정을 살펴보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서연 도생님의 사연이죠. 네, 이분도 이제 대순진리회에서 몸과 마음이 이제 피폐된 그 상태에서 참된 길을 찾은 그 케이스인데요. 네. 대학 졸업 후 이제 집안 사정이 이제 어려워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대순진리회를 만나 이제 한 15년 동안 그 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 이제 그들의 그 행태를 보고 이분이 이제 회의감이 이렇게 들면서 상제님의 뜻이 이게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상제님을 꼭 찾고 말겠다는 그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상제님을 이렇게 신앙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상제님을 꼭 찾아야 되겠다는 게 좀 모순일 수는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 진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고 신앙의 그 모든 그 생사를 판가름 짓는 게 이 정통 신앙이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들었고 이런 것이 그분의 귀가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예전부터 알던 상생방송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상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증산도에 직접 먼저 전화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진리 인연을 맺게 된 사례네요. 예. 상생 방송을 통해서 그 잘못된 그 남법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 그 참된 그 구두자의 길을 찾은 그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만큼 그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큰 일꾼으로 그 성숙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7살 때 지으신 시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이 내용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배운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참말로 신명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오늘도 셀리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Hi, I'm Sally. Nice to meet you. Let's review together. Do spirits really exist? Of course. Life and death occur through the creation transformation of the spirits. A spirit exists within everyone's body. Great! 지난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명이 존재한다는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영어로 공부해 봤었죠? 자, 오늘은 상제님께서 어린 시절 지은 시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When Sangjenim was 7 years old, he composed a poem using the word startle. Poised to leap far,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poised to shout loudly.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는 상제님께서 7살 되시던 해에 지으신 시예요. 어느 글방에 가시어 훈장으로부터 놀랄 경자 운을 받고 글을 쓰셨는데요. 원보 공짓하기요.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대호 공천경이라.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이 시에서 천지도 흔드시는 상제님의 씩씩한 기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상제님께서 지으신 시를 영어로 배워볼까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시예요. Hi, 레이시. Hi, Teacher Kelly. 레이시, 오늘 배울 내용은 상제님께서 7살 때 지으신 시예요. 와우! 7살 때 지으신 시요? 상제님께서는 정말 신동이셨나봐요. 맞아요. 어느 글방에 가셔서 놀랄 경자로 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글을 지으셨어요. 상제님 어린 시절부터 비범하신 게 느껴져요. 그럼요, 레이시. 도전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상제님의 어린 시절 신법과 기계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지으신 시를 레이시와 함께 영어로 배워볼까요? Let's go!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이에요. 원보 공짓하기요. 멀리 뛰려 하니 땅이 무너질까 두렵다는 뜻이죠. 먼저 멀리 뛰려 하니 앞에 문장부터 배워볼 건데요. 어떤 동작을 취하려 하니 poised를 말해볼게요. poised. Poised. 멀리 뛰다는 뛰다의 leap와 멀리, far를 이어서 leap far. Leap far. poised, 어떤 동작을 하려 해요. to leap far, 멀리 뛰려 해요. poised to leap far. Poised to leap far. good. 뒤에 문장을 배워볼게요. 땅이 무너질까 두려워요. 두렵다의 fear과 무너지다, collapse 단어를 말해볼게요. fear, Fear. collapse. Collapse. I fear, 두려워요. The earth, 땅이 will collapse, 무너질까 봐.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Good job. Poised to leap far, 멀리 뛰려 하니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땅이 무너질까 두려워요. 두 문장을 이어서 말해볼까요? Poised to leap far,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Poised to leap far, I feel the earth will collapse. Great! 어렵지만 잘 읽었어요. 그럼 시의 두 번째 문장을 배워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대호 공천경이라.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라임이라고 하죠. 두 문장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멀리 뛰려 하니와 크게 소리치려 하니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늘이 놀랄까봐 또 땅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가 비슷해요. 그렇죠. 잘 봤어요. 영어도 두 문장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 문장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장을 배워봐요. 크게 소리치려 하니 shout, 소리치다와 크게 loudly를 이어서 말해볼게요. shout loudly. Shout loudly. poised,
어떤 동작을 하려 해요. To shout loudly. 크게 소리치려 해요. Boys to shout loudly. Boys to shout loudly. 자, 뒤에 표현도 배워볼게요. 하늘이 놀랄까 두려워요. 레이시, 두려워요가 영어로 뭐였죠? I fear. 맞아요. 놀라다는 영어로 startled 이에요. startled. Startled. 네, 놀랄 경자 startled로 상제님께서 시를 지으신 거예요. I fear, 두려워요. Heaven, 하늘이 will be startled, 놀랄까 봐.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Very good. 이어서 한번 말해봐요. Boys to shout loudly.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Boys to shout loudly. I feel heaven will be startled. Perfect. 두 번째 문장은 배우기 쉬웠죠, 여러분? 그럼 상제님의 어린 시절 시 전체를 낭독하듯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낭독해봐요. Boys to live far.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Boys to live far. I feel the earth will collapse. Boys to shout loudly.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Boys to shout loudly. I feel heaven will be startled.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한테 상제님의 기계가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셀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구연동화로 들려준대요. 우와, 재밌겠다. 상진님 상간편에 이어 셀리의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그럼 우리 셀리를 불러볼까요? 셀리! When 상제님 was 7 years old, he often visited a studying room. One day, the teacher said, compose a poem using the word starter. Poised to live far, I fear the earth will collapse. Poised to shout loudly, I fear heaven will be startled. That's amazing! Unbelievable! He's a genius! Just as we see here, 상제님 was vibrant, bold, and wise. 상제님 was divine being ever since his childhood. 오늘의 이야기 끝! 선생님, 동화로 들으니 상진님 어린 시절이 더 실감나요. 선생님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공부 재미있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Fun English 재미있게 공부해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바이바이. 네, 이번에는 주역과 무국대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볼 괴는 주역의 15번째 괴인 지산겸괴인데요. 지산겸괴를 보면 위에 땅을 나타내는 곤괴가 있고 아래에는 산을 나타내는 간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실과는 정반대죠. 예, 맞습니다. 그 현실에서는 이 산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반대로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높은 산이 땅 밑에 내려와 이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는 그 지산겸괴라고 해서 이제 겸손, 겸양의 그 미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주역 64개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지산겸괴를 가장 많이 뽑는다고 하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64개의 대부분이 육효마다 길과 흉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직 이 겸괴만은
부정적인 말이 전혀 없는 유일한 괴입니다. 이 겸괴를 예로부터 이제 이름에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시대의 화가 겸재정선이 있습니다. 저는 겸손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기본 덕목이면서 우리 일꾼들이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겸자를 보면 그 말씀 언변에 겸할 겸자가 있는데 이 겸말 겸자 역시 고개 숙인 그 볕다발을 겹쳐서 손에 쥐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겸자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제 공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 거듭 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해자를 보면 이 겸은 경이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경이란 우주 주재자에 대한 이제 경외심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과 경은 서로 이제 상보적인 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겸자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그 겸괴의 괴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66쪽입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여라. 겸은 형통하니 군자가 마침이 있느니라. 자, 지산 겸괴는 잘난 양요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그 5 음요들 사이에 겸손하고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요. 사람이 이제 오만하게 굴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이익이 찾아 들어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겸손하게 처신하면 자기한테 끝내 이익이 돌아가고 만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하물며 군자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문왕이 이제 선 괴사에서 이제 군자라는 글자, 그다음에 마칠 종자, 그리고 이제 겸괴가 15번째 괴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이 15수는 그 하도의 그 중궁에 있는 15토, 즉 10토와 그 5토의 그 합수로서 15진주를 그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이제 선천 인류 역사를 매듭짓는 그 주인공을 말합니다. 또 마칠 종자도 단순한 일의 마침이 아니라 종어간, 시어간의 그 종이라고 봐야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군자 유종은 인간으로 오신 그 상제님의 일꾼, 즉 이제 상제님의 대행자와 정산도 일꾼들이 이제 선천 역사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그 새로운 후천 성경 세상을 지상에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공자님께서 그 부연 설명한 단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왈 겸형은 천도 하제이 광명하고 지도 비이 상행이라. 단전에 이르길 겸손함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와 광명하고 땅의 도가 낮은 데서 위로 행함이라.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만들고 겸손함에 보태주고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며 겸손으로 흘러가게 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니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롭게 하며 겸손함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함을 좋아하니 겸은 존이광하고 비이 불가이운이 군자지종야라. 겸은 높고도 빛나서 낮아도 넘지 않으니 군자의 마침이라. 예, 겸덕이 형통한 것은 하늘의 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광명하고 땅의 도는 낮은 데에서
그 천도와 호응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곧 천지의 이제 교합을 나타내는 지천태계와 그 의미가 이제 비슷하네요. 예, 괴 전체에서 이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풍겨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인도는 오영이 호겸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제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완벽하거나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약간 이제 부족한 듯 하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그 호감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겸덕을 행하는 군자야말로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더불어 빛나게 되니 자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대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군자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69쪽에 보시면 부다익과 칙물평시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아랫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또 부족한 데다가 보태주고 물건을 저울질해서 배품을 고르게 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건 겸괴의 실천 방법이고 또 군자가 대동세계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방송에서 다 소개할 수가 없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달 개벽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루는 창세 역사 성인 열전이라는 코너인데요. 이번 호에는 인류를 교화해 주셨던 스승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되새겨 보기도 하지만 그 제2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호에는 옛 시절 그 역사에서 인류를 그 지도해준 특히 이제 신교 문화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준 역대 그 스승님들의 그 발자취를 찾아보는 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다룰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배달국의 6대 태우이 천황 때 당시 그 천황의 막내 동생이었던 태우 복희 씨와 어린 시절 동문수학했던 신선 발길이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분이 아사달에서 이제 제천 행사를 참관한 후에 이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천부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라고 하는데요. 환단고기 소도경전 보는 첫머리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개벽지 34쪽에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후손 중에 14대 자오지 천황 때 국사였던 자부 선생이 계시죠. 자부 선생은 인류 최고의 달력을 창안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의 시조 황제 헌원에게 신교의 가르침을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분은 그 신지 발리인데요. 신지는 이제 관직명으로 왕명 출납을 맡았던 분이고 발리가 이제 이름입니다. 이분은 6세 달문 당군 때 사람으로 만주 상촌 구월산에서 하늘에 계신 상계님께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천문을 지은 분입니다. 우리가 서요사라고 하죠. 이 글 속에 이제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국통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민족 그 최초의 그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살펴볼 분도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은 당군조선 11세 도의 당군 때 화랑과 같은 그 전에 국자랑을 가르치는 사부이기도 하셨고 상나라를 건국한 재상 이윤의 스승이기도 한 분인데 바로 유의자라는 분입니다. 도의 당군 때는 신교 문화가 크게 융성하게 되는데 이때 전 국민들이 가슴 속에 새겨서 암송하는 글로 연표문을 반포하게 됩니다. 연표문은 하늘, 땅, 인간의 목적을 밝히고 홍익인간 사상을 담고 있는 오늘날의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표문에 제작하신 분이 바로 유의자이십니다. 네, 유의자는 이제 묘향산에 이제 언거하였는데 자부 선생의 그 학문을 이은 것입니다. 네.
즉 이제 신교를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분이 자보 선생이라면 학문적으로 이제 집대성한 인물이 이제 유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을 통해서 신교 문화를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신 분이기도 하죠. 유의자는 이제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도지대원 추로 삼신이라고 하여 이 우주, 이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을파소라는 분이죠. 이분은 고구려 9세 고국 천열제 때 국상이었습니다. 고구려 2세 유리 명예열제 때 대신이었던 을소의 이제 4세손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계시던 무명인데요. 을파소가 파격적으로 국상에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고구려는 그때부터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을파소는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굳세며 그리고 이제 그 슬기와 지혜가 연못처럼 깊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국상이 되어서는 나이 어린 영재를 뽑아서 선인 도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교화를 주관하는 자를 참전이라 하고 무예를 관장하는 자를 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이 선인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을파소가 일찍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지은 경전이 바로 참전 개경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환단국이 역주본에 잘 나오고 있죠. 을파소의 그 후손이 그 고구려 21세 안장 열제 때 조이 을미입니다. 그 을밀은 그 당대의 이름난 그 조이가 되었고 따르는 무리가 그 3천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구름처럼 모여서 다 함께 이제 다물흥방가를 불렀다고 하죠. 다물흥방가는 이제 신교의 역사관 인성론과 함께 유불선의 그 정수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노래에는 그 조이들과 고구려인들의 그 국가관, 그 생사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다물흥방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을밀이 이제 거처하였던 곳이 지금 이제 북한 평양에 남아 있는 을밀대입니다. 평양 팔경의 그 하나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배달국부터 고구려 때까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에 큰 가르침을 내려주신 스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르침의 주제와 깊이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지금 시대 학교에서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말이죠.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르침은 이제 가르다. 즉 이제 정도와 사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인도가 이제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 인도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만나기란 그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고요. 또한 그 진리를 제대로 깨쳐줄 수 있는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충과 이 효와 예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상계님께서는 나의 도는 그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이 천하 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의 그 진리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도전을 통해 그 이치의 깨달음을 크게 얻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도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사님 이렇게 준비된 코너가 다 끝났는데요. 소개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주론을 쉽게 설명하는 그 예화로 보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는 오운육기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과 오운의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육기와 오운의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그 진리 코드로 문화읽기에서는 JTBC에서 방영한 차이 나는 클래스 148회를 리뷰했습니다. 팬데믹 그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그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그 전말과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생님들 중에서 이제 생존의 비밀 그 책의 그 주요 그 구절에 형광펜을 잘 칠한 그 도생님의 그 책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생님들이 최근에 이제 진리 서적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생조대비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책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핵심을 요약해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소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사마강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스승을 만나는 것은 구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대한의 동방 땅에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참 스승, 아버지 상제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그분으로부터 이어져 온 도맥 속에서 위대한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진리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 가정이 영원히 성공하는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과 구도 과정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월간개벽이었습니다.